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오늘이 무슨 날이죠? 라고 물어보면 답은 뭐예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어떠한 기념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무슨 주일이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사실 맥주 감사주일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절기예요. 우리가 굳이 끌어오자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 여기서 우리가 모토를 삼아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생겼던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모작 갈 때 당시 보릿고개를 넘기는 그 당시에 이 보리가 수확될 때가 언제예요? 가장 배고프고 가장 힘든 시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주셨다, 살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맥주 감사에 대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요,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지만 추수 때가 되어서야만 감사하진 않아요. 매월, 매주, 매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의미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맥주절을 정한 게 6월 마지막 주 또는 7월 첫째 주로 봐요. 왜냐하면 그때쯤 수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한 해의 반절이 지나가는 거예요. 과연 한 해 동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하나는 주님 앞에 남은 6개월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말씀 준비는 다른 걸 했어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성찬식을 가지면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각 교회마다 달리 행하는 성찬식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초대교회는요, 모이게 힘썼던 교회입니다. 이 모여서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매번 성찬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성찬식은요, 저희처럼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하는 성찬이 아니, 성찬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집중했어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 남들은 일하기 시작해야 될 그 시간에 모여서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얼만큼 나눠요? 때로는 사도들이 방문하면 그 사도들이 전하여주는 말을 놓치기 싫어서 밤이 새도록. 그래서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요? 유두고가 난간에 앉아있다가 졸려서 떨어져 죽을 만큼, 졸려 죽을 만큼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더라라는 사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처음 교회 나오셔서 기적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예배가 시작될 때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십니다. 찬양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셔요. 그런데 정확하게 설교 말씀 전할 때는 그렇게 주무시다가 언제 눈을 뜨셔요? 설교 끝나는 기도 때는 눈을 정확하게 뜨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마치셨다. 그런 기적이 있으셨던 분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택시 운전을 하시고 원래 같으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 될 그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졸린 그 눈을 어떻게 이겨요? 예배 시간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졸린 두 눈 이긴 사람 없는 것처럼 이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앉아 있었던 유두고와 같은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보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얼마나 졸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성찬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함께 모여가는 것이 성찬의 시작이다라는 것. 오늘날요, 큰 교회들이 안타까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예배를, 말씀을 사모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예배에 참여하기보다 그냥 자리를 지키려. 남들이 교회 안 나가면 뭐라고 할까 봐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세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무엇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기에 유두고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그 난간에라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과연 나는 얼마나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설교는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무엇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목사인 사람으로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서운하기도 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졸고 계시고 안 듣고 계시고 눈도 안 맞춰주시고 이러면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서운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성찬이에요.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성찬의 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나안 교인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교회의 상처를 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 목사님 요즘에 방송만 키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매주마다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 설교를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듣는데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배는 설교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예배예요.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예배예요. 물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의 표정 보는 것조차도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누굴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죠. 말씀을 봐야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바꾸어내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 물론 육체적 질고 때문에 가끔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말씀이라도 사모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건강한, 내가 올 수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집중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 채 다른 것에 귀 기울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라면 우리는 제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가르침에, 주의 말씀에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찬은 뭐라고요? 교제하며 떡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예요. 이 표어는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의 5가지 목적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배, 복음, 전도, 그리고 교육,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에 교제. 내년 표어의 핵심은 뭐예요? 교제입니다. 주제도 이미 나와 있어요. 작은 글씨지만 하얀 글씨로 밑에 이미 25년짜리 저는 다 해놨어요. 언제 한번 올라와서 보세요. 아, 우리 교회 25년이 이렇게 가겠구나. 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배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성찬의 중요한 점은 교제와 떡을 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큰 교회를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큰 교회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제가 아는 교회 11부 예배까지 있어요. 중요한 건요, 성도가 성도를 몰라봐요. 한 교회,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함께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한 교회 성도인지를 몰라요. 심지어 제가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도 있어요. 성도가 앞집에 살아요. 근데 한 분이 교패를 아직 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요. 어느 날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앞사람하고 절대 나는 이야기도 안 한다 하는데 앞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제에 교회는 다니나 보네 하고 그 문을 열고 밖을 나오는데 마침 예배 끝나고 나오시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가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내밀고 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 교회는요, 교제하는 곳이에요. 서로 나누는 곳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 우리가 떡을 떼고 있죠. 왜 뗄까요? 한 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함께 떼는 한 식구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떡을 목회자가 앞에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부였죠. 신부님들이 떡을 이러고 가지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떼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한 떡을 나누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 전병 조그만한 거 입에 넣는 교회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1000명이 다 나와서 떡 뗐다간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잃지 않아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잔, 한 잔씩을 함께 나누죠. 원래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와서 한 잔에서 마셔요. 원래는. 그게 한 식구, 한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나누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해야 될까요?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서요.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약간은 이 부분에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인지 아세요? 이제 어느덧 자리가 고정되었어요. 무조건 그 자리에서만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 계신 분들과는 교제가 돼요.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 앉은 분과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저희 교회 강점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예배 전에, 식사 전에 얼마나 인사를 함께 나누시는지 몰라요. 꼭 한번 손이라도 잡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찬이 성찬다워지려면 자리를 바꾸는 용기가 필요해요. 물론 어르신들이 이 음식과 가까운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는 것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그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뭐 하시면 돼요? 식사하던 자리 식사하셔도 돼요. 그러나 뭐 하시면 돼요?
더 인사를 하고, 더 교제를 하고, 더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옆집 숟가락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우리 장로님 댁 숟가락 몇 개예요? 우리 조장로님 댁 숟가락 몇 개일까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흔한 표현이 뭐였어요? 옆집 숟가락 숫자를 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함께 그 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먹기도 하고, 서로 함께 먹고 나누던 그것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보냈던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일지라도 서로를 알아가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거운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구역 안에서만 좀 제한을 두고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나요? 그냥 그분들이 기도 요청한 거 말고요. 정말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도 모르는,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님 우리가 참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참된 교제로 나아가 서로를 위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성찬의 묘소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질문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기도가 남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을 알면 놀리는 게 아닙니다.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방송에 굉장히 시끌시끌해서 아직도 떠들썩하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배재구와 광주 제1구 사건이. 사실 그 사건 자체로만 이야기하면요. 별거 아니에요. 사건 자체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트라우마를 건드린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작은 것이지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알든지 모르든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교제에서 서로를 알아가면 무엇도 알아가요? 좋은 면도 알아가지만 나쁜 면도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롱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바른 성찬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가 서로를 위한 기도만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가 강조한 건 뭐예요? 행동, 행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더 나아가 숨겨진 말씀이지만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면 무엇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누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연약함이 변하여 은혜가 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바른 성찬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그때만 성찬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그리고 성도 간의 바른 교제를 통해서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진짜 성찬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성찬이 있는, 주님을 기념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바꾸어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주시는 사도의 말씀을 더욱 저희들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초대교회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게 하시고 맥주 감사 주일로 한 해의 반절을 감사로 나아가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도 주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온전한 성찬,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우리 대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